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요한 1서 2장에서 마지막 9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는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감리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가 위로우신 줄을 알며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다 같이 제가 이 말씀 읽었을 때 다 같이 읽더라고요. 근데 너무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을 특별히 제가 많이 연습했어요. 그 속도를 계속 연습하면서 제가 오늘 따라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지난주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해야겠다 생각해서 연습해 왔습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희들이 오늘 나뉘길 바래요. 특히 이 요한일서 보시면 구원대에서 구원의 확신대에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 말씀을 주신 책이에요.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요한일서를 읽기를 바래요. 근데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저희들이 25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았냐라고 읽어보시면 25절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까지 보시면 진리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구원의 약속과 그 진리의 약속을 받았다면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특히 25절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 외우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저희들이 이 25절은 그냥 혼자 읽으면 좀 말을 이해하기는 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생명이니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니라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2장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읽어왔어요. 그러니까 거하는 게 뭐냐라고 저희들이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면 사도 요한이 25절을 저희한테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저희한테 사도 요한 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속을 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약속들을 저희들이 받아요. 구약에서 찾아보시면 그 언약부터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한테 주고 모세한테도 주고 다윗한테도 주고 새 그 약속을 주고 그 언약을 주고 계속 그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저희들한테 오시는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의 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말씀이 다 오르게 이렇게 맞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구원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보다 구원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런 선물 같은 게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구원은 확실한 게 있어요. 그 알맹이가 있어요. 그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면 천국을 지금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천국이 앞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도 있지만 저희들이 천국을 지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일 큰 소망이고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저희와 같이 계시고 저희와 같이 거하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의 약속이고 믿는 사람의 자녀의 제일 큰 선물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천국을 생각하면 지옥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옥을 생각하면 특별히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지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그냥 저희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냐라고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 당연히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게 옳은 답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물어보면 그래도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그렇죠? 저희들이 안 믿었을 때도 저도 그런 상황이었을 때 제가 안 믿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어보고 뭐 전도사님이 물어보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도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해요. 뭐 천국 왜 가냐? 아버지가 목사니까 간다. 맞죠? 그리고 평생 교회 그런 연결이 돼서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토요 예배도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저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교인들이 있어요. 뭐 어떤 교인들은 뭐 새벽 기도에 뭐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나갔다. 뭐 11조를 뭐 몇 년 동안 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이렇게 지옥을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 지옥을 생각하면 그럼 지옥이 어떤 사람이 가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물어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밖에 안 가요.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뭐 히틀러, 맞죠? 뭐 무솔리니, 진짜 어떤 사람들은 뭐 김정일, 맞죠? 그런 사람들만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 거의 다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바라요. 어쩔 때는 저희 부모님들도 주님을 안 믿었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면 부모님이 지옥을 갔나 천국을 갔나 바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다.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천국이 누구 가고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진짜 지옥을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저희 마음이 진짜 힘들어해요. 부모님들이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저희들이 자녀들이 천국을 못 갔다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근데 반대로
믿는 사람의 소망이 이것이에요. 믿는 사람의 소망은 천국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뭐고 예수님이 뭐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요한 1서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천국이 뭐냐? 저희들이 그 질문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다 같이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25절을 보면 천국이 뭐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질문을 물어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한테 약속하면서 그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니라라고 저희한테 약속했어요. 저희들이 그 영원하다는 것은 저의 마음으로 저의 생각으로 상상을 못 해요. 영원한 게 뭔가. 뭐냐면 저희들이 보면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끝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보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은 저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저희들이 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사람이. 근데 계속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지식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사람들이랑 관계를 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새 사람 만났을 때 잘 몰라요. 근데 몇 년 동안 같이 만나고 그 relationship을 계속 이렇게 맺고 그 relationship이 자라나게 되면 진짜 친절한 사람이 되고 진짜 친한 사람이 되고 진짜 믿을 사람이 되고 우리가 친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이 my best frien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제일 친한 친구다.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을 가지면 왜 제일 친한 친구냐라고 물어보면 투자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소중한 것을 이 사람 앞에 투자를 하면서 그분도 내 삶 안에서 투자하게 돼요. 그 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친해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이 나의 제일 친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매일 투자해요. 근데 그 투자하는 게 뭐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하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 좀 다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하는 게 예수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요. 니네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듣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거 듣고 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잔소리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의 힘들어하는 것을 항상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듣게 돼요. 알게 돼요. 진짜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내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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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다가 저희들이 그걸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더 담대하게 나가요. 더 믿게 돼요. 그 믿음이 쌓여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기도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몇 년씩 저희들이 주님과 그 관계가 있다면 그 쌓이는 게 그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면서 내가 힘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내 힘든 것을 다 받아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그게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저희들이 요한일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그냥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2 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보았고 중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다가 우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에 있다가 우리한테 관계를 얻으려고 우리한테 관계를 이렇게 만들려고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보았고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진영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난 것처럼 우리들이 다 하나님을 봤고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라고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우리 말씀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알게 됐다면 26절에서 27절이 관계가 돼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라. 저희들이 그 26절 읽어보시면 다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연결이 돼요. 18절 읽어보시면 18절에서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저희들이 이 18절을 읽어보시면 그 적 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옳은 가리킴을 가리키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을 가리키면서 쓸데없는 가리킴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19절을 이렇게 떠나게 돼요. 교회에서 나가면서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나가게 인도를 해요. 근데 26절에서는 그런 생각을 다시 연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틀린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들한테 그 워닝을 주는 것을 26절을 보게 돼요. 근데 27절을 읽어보시면 27절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워닝을 줬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요. 27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특히 여기 27절을 보시면 진정한 믿는 사람들은 그 기름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통해서 그 기름을 이렇게 저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름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아,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필요 없고 뭐 장로님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같이 있어서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저희들이 이 25절에서 26절, 27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서 주님의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저희를 가르쳐 줘요. 그 얘기가 되면서 그 진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지 뭐 교회를 가고 교회를 안 가고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리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서 그 살아야 되는 것 안에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2장 5절에서 6절 보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이 우리한테 어떻게 가리키고 우리를 어떻게 빼가려고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른 교인들을 삼으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진정한 크리스천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남이랑 부닥치면서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이런 대화를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들어보면 맞는 소리도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들어봤을 때 저의 결혼한 그 릴레이션십하고 똑같아요. 맞죠? 저희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랑 저희 남편이랑 아내를 생각하면 아, 남편과 시험을 받아서 이제는 남편을 떠나야겠다. 맞죠? 똑같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안의 자녀라면 어떤 행동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희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저희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알고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의 그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저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남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성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받아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저희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다 같이 노력하고 우샤우샤 하면서 세우려고 하다 보면 성격들이 나와요. 다 서로 이렇게 성격을 다 맞고 좋아할 수밖에 이렇게 못해요. 저는 제가 아까 그 어나운스먼트 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조금 표현을 했어요. 저도 좀 저를 알게 되면 저도 그냥 듣는 것보다 결정을 먼저 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도,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지만 어머니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이 많지만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잘라 버려요. '아 이 사람은 말을 안 듣고 그냥 빨리 결정하고 승질이 너무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어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중간에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봐주는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항상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제가 노력하는 게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어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면 저도 이렇게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못 참아요. 근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국물이 없어요, 저는. 저보다 젊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다.' 맞아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 저도 이 말씀 통해서 많이 생각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나도 이게 죽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를 항상 생각해요. 저희 아내를 알게 되면 저희 아내는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되게 부드럽고 많이 참고 이렇게 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저희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나쁜 쌤이고 좋은 쌤은 저희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면 그게 교회에서 세우는 거예요. 서로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그 관계를 넘어가서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돼요. 영생을 받았다는 자는 남을 세우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가 크고 내가 작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하나씩 잘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모르고 진짜 교회가 성공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고 뭐 부흥이 되는 게 무슨 뭐 성령님의 역사고 뭐 이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예요.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모습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게 진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아는 교회.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됐냐라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진리를 아는 교회예요. 진리를 알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나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나? 저는 항상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바보 아니라면 나와 같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 안에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들으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자세히 안다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냐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면서 거짓말 안에서 진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말 듣고 안 따라가요. 진리를 따르게 되지 거짓말 따라 안 나가요. 그래서 이 12장 19절의 말씀이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나갔냐? 기름 부음이 없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안다면 안 떠나게 돼요.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특히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저희 누나가 이번에 결혼하려고 준비를 해요. 근데 누나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그 누나의 남편이 저희 누나를 때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혼시킨다. 내 딸인데 이렇게 맞는 것은 보기 싫다. 그래서 이혼시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혼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 이혼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 못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 행동과 이게 어떤 게 맞고 어쩔 때는 틀려요. 내 생각이 이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항상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 안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그냥 읽고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 하고 저희 그런 힘든 모습이 없다면 저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은 로봇이에요. 이 말씀이
저의 생각과 틀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받냐, or 반대로 나는 성경 말 안 듣겠다. 그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알게 된 그 후에부터 그 모습이 어떻게 바꾸고 안 바뀌냐.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처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한테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저는 특히 젊은 애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물어보기는 쉬워요. 근데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힘든 질문이에요. 특히 저는 어,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예요.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랑 어머니 아버지의 친구들 이렇게 저희 교회 다녔는데 그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리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뭐를 믿고 뭐를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27절을 보시면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특히 저희들이 그 이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동성연애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낙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성경에서는 다 그런 탑백에서 저희들한테 답을 줘요. 근데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할 수가 있고 그냥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받았냐라고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보면 저희들이 그 믿는 사람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태도를 봤을 때 그 태도는 그게 기름 부은 거예요. 그 태도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면서 겸손한 모습이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그 2장 5절에서 6절 보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너희는 우리가 그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27절에서 끝나죠. 근데 28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이 그 진리를 알고 그 영생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의로운 삶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읽어보시면 자녀들아라고 시작하죠. 자녀들아라고 시작하면 모두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너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들 이 28절 읽어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담대히 쓸 사람이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2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감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히 쓸 사람이에요. 안 거하고 있다면 부끄럽게 쓰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은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쓰지만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비슷한 말을 써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읽어보시면 요한 1서랑 이렇게 연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1장 빌립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바뀌어도 자기는 무서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믿는 사람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상황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 나쁜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항상 웃고 좋아하고 애들을 소리 들으면 항상 웃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우는 소리도 많이 듣지만 대부분 애들을 보면 웃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씩 자라나면 웃는 게 울음으로 웃는 걸로 바뀌어요. 뭐냐? 하루하루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죽는 날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특히 나이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요. 제가 이번에 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 옛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저희들이 구역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구역 예배 했을 때 항상 저희 집에 금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에 한 20명에서 30명이 저희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자라면서 애들도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희 집에서 모이면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이랑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 한 명씩 한 명씩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하면 웃는 것보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짜 친한 사람들이 한 명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슬퍼져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냥 육신으로 생각하면 슬퍼질 수밖에 없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삶이 있다는
소망을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그 비교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거하기 때문에. 그 선이 잘라져요. 그 관계가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게 맞다. 근데 마음으로 믿냐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제일 급해요. 교회에서는 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얻었다. 다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믿는 거는 틀려요. 저희들이 진짜 이 말씀을 믿었을 때 힘든 상황에서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세워주냐, or 내가 그거를 알고 그냥 넘어지냐, 그 차이예요. 힘든 상황에서 그게 보이게 돼요. 믿는 사람은 울면서 붙잡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에서 혼자 일어나서 걸어 나가요. 그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 다 모여서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걸어가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붙잡아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뭐 성경대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있지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죽었을 때, 죽을 때 누구를 찾고 붙잡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붙잡냐. 그게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의 뿌리 나오고 남들이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좋을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마지막에서 29절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뿌리를 봤을 때 부모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모는 힘든 상황에서 부모가 나와요. 저도 킨더가든 다녔을 때 제가 울었을 때 기억이 나요.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어머니가 나오면 더 울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레스큐 하러 왔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나와요. 똑같아요.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진짜 이분을 믿고 있다면 눈물이 나와요. 진짜요. 눈물 나와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하러 왔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눈물 나와요. 그분이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experience를 느끼는 사람은 그 진리를 소화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자녀예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다면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을 믿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healthy한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로봇처럼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건 로봇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하게 믿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주님한테 울면서 빌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냥 안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다 그런 이모션이 있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이모션도 주고 이런 것을 다 주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나가냐? or 안 나가냐? 그 차이예요.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냐 or 안 하냐 그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 기도를 들어줘요. 저희 사모하는 기도를 들어줘요. 100% 들어줘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쩔 때는 안 이루어져요. 저희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안 힘들어하고 있다면 저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brainwash 된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어쩔 때는 위에 있고 어쩔 때는 바닥에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바닥에 있으라도 도와달라고 바라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고 울면서 고백하고 주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노력하는 자예요. 저희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컵을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달라고 예수님도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그냥 나는 기계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가져갈 수 있으면 이 잔을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뿌리가 어디 있냐?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게 그 안에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 분을 따르게 돼요. 세상을 안 따르게 돼요. 뭐냐?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거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랑으로 따르게 돼요. 저희 밸리 성경교회가 진짜 지식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알아요. 그 지식을 소화하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이 지식을 받고 이 진리를 받고 저희들이 이 진리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그냥 저의 머리 안에서 그냥 듣고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진리를 갖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두면서 주님을 사랑으로 따를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고
저희들이 앞을 안 보이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를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